전에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연합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예주가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하나님 잘생겼죠. 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주의 표정이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가면 꼭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그거밖에 몰라요. 부레야 트렁노나 부레야 트렁노나 부레야 트렁노나 트렁노나 돌크뇽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원망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오전에 내가 아이들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나왔거든요. 토요일 날은 좀 늦게 나오는데 일찍 나왔어요. 하임이도 왔냐 물어보고 또 뭐 준이 왔냐 물어보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으로는 안 가고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건 아니잖아. 분명히 준이가 아버지 저는 놀자 파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군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게 준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원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하기 참 잘했다. 예. 여러분 안 와봤으니까 아멘을 못하죠. 예.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는 단대 뜻대로 돼야 응답인 줄 아는데 착각 중에 큰 착각이죠.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게, 응답이 안 되는 게 나를 사랑한 기도 제목인 줄도 믿습니다. 제가 4월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설교 주제를 광야로 지난 주일에 정해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광야에서 빛을 발한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발휘되느냐? 광야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가 광야가 내 앞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빛을 발해요. 그래서 광야를 즐기듯이 광야를 이겨내고 감당해내요.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경험을 해요. 아까 예주처럼. 멋진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광야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멋지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멋진 하나님으로 다시 또 새롭게 내 안에 인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에 대한 영적 스토리가 또 하나 광야에서 나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만났고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간증하고 그 멋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광야와 맞닥뜨리면 믿음 생활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 돼요. 저분이 진짜 직분자인가? 저분이 진짜 믿음 생활을 저렇게 오래 한 분인가? 저분이 저렇게 성경을 예전에 많이 안다고 그랬는데 정말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신앙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경우를 종종 보면서 실망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온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광야를 거쳐온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넘어진 자를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고 포기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준 한결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씩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이런 은혜를 제가 요즘 겪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광야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종종 묵상하면서 저도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 지난번 금요일 예배 때 이야기했죠.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즐기더라고요. 스릴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거친 파도에서 오히려 그 풍랑이 있는 그 태풍, 거친 파도가 있는 그곳에서 유능한 선장은 빛을 발하는 더 빛나는 거죠. 잔잔한 평안한 바다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거친 파도에서 그 유능한 선장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술집으로 가고 친구들과 함께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술로 달래고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광야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뭐냐? 우리가 발해야 할 그 빛이 뭐냐?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군인들은 전쟁에서 빛이 나죠. 그죠?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저도 뭐 피아라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려는 피아라에 논산훈련소에서 왜 그건 시키는지 왜 피아라이라고 했는지 그게 느끼더라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고 이 일을 갈 정도 되니까 이제 자대로 가라고 다 보내더라고. 그렇게 훈련해야만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평소에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광야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역시 나는 너를 믿어. 흐트러짐이 없구나. 그래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꼭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이렇게 식당을 쭉 한번 둘러봐요. 저는 그냥 둘러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둘러봐요. 각자 맡은 죄에서 다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여름에도 보면 또 저기 하고 다 또 토요일 날 되면 그 무더운데도 장로님 권사님들 청소하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 신앙으로 헌신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자랑스럽고 신뢰가 가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축복이고 감사하구나 이런 걸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주방으로 가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강대상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매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다 오셔서 여기를 1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여기 이 좁은 공간을 얼마 동안? 예,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무릎 꿇고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집에 가려고 오고 내려오면 무릎 꿇고 다 닦아요. 그리고 이 방석을 들고 저 1층에 내려가서 밖에 가서 또 탈탈 털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그럴 거야. 방석을 들고 탈탈 털어. 예, 털은 거 보신 분 계시죠? 네, 늦게 오는 사람, 지가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탈탈 털어. 그렇게 하고 사계절이 되면 계절마다 방석을 집사님 또 다 헌신해서 다 구입해 바꿔놔요. 드라이해야 할 건 드라이해서 비닐에다가 싸놓고 다. 그런데 또 어느 가족 중에 한 분은 그거 내가 좀 앉으면 안 되냐고 탐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목사님이 안 될 거다. 예, 그랬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10년 동안 하셨대. 이 봉사 하나를. 원래는 송예순 권사님 거였거든요. 근데 송예순 권사님이 부사수로 넘겨줬어. 그러면서 넘겨줄 때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사수가 철저히 가르친 거지. 물 아무거나 떠놓으면 안 되고 요거 삶아야 되고 여름에는 냉장고에다 넣어놔서 시원하게. 그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안 졸고 정신이 번뜩 나가지고 힘있게 전한다. 막 이렇게 그냥 해놔요. 여러분 이거 시원한 거 여러분 얼굴 한번 닦아보는 느낌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이 사랑이 느껴지는지. 여기에 집사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 사랑이 여기에 다 묻어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녁에 가다 침도 안 뱉어. 이렇게만 닦고 그냥 놔. 집사님이 또 집에 가서 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항상 갖다 놓으시. 10년 동안 하기 싫은 때도 있으셨을 텐데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 그만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하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참 훌륭하다. 저런 집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을 깨끗이 이렇게 해놓는지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꽃꽂이 또 꽃꽂이는 우리 김을순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김을순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죠? 아무튼 계세요 이제. 꽃꽂이도 매주 토요일 날 되면 어김없이 어떤 때는 12시에 와서도 해요. 뭐 공장 일하다가 어디 시골 갔다 오면 12시. 어떤 때는 또 그냥 주일날 새벽에 이 꽃은 미리 사다 놨다가 주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하실 때도 있고. 김을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기둥 뒤에 계시는구나. 네. 나는 다 보여요, 영안이.
몇 년 되셨어요, 김울순 집사님? 170년이요? 몇 년? 20년. 야, 20년 되셨네. 2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중간에 꾀를 부리고 그만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해했어요? 아유, 오늘 대상을 잘못 정했네. 이름이 이게 플러스 팍 쳐야 되는데 이게 예. 그랬을 때도 있었겠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 저도 목사를 하다 보면요. 예,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목사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훌륭하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분에 걸맞게 주어진 그 직책에 걸맞게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예전에는 혼자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동역자가 생겨가지고 일명 시다발이 생겨가지고 유영선 집사님이 다 날라다죠. 전에는 2번, 3번 왔다가 또 수반도 들고 와야 되고 또 이거 들고 갖다 놓고 수반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한 방에 들고 와. 둘이 나눠서. 그 들고 오실 때 보면 나는 예,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유영선 집사님이 또 집사되고 그리고 함께 또 믿음 생활하면서 동역자가 돼서 꽃꽂이 봉사하는 동역자가 돼서 토요일 날 보면은 쭉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목사의 맛을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성도가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가 부부끼리 같이 헌신하고 또 성도들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기뻐요. 그럼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은 화나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또 사랑스럽죠. 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광장님 재정부장 또 우리 곽성미 권사님이랑 송고순 권사님도 쭉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딱 내 안에 생각나는 게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내 머리를 어느 분이 잘라주는 거 알죠? 네, 일명제. 나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죄송해서.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본인이 목사님 전용 미용사라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보니까 한 27년 됐더라고. 내가 자양동에 온 지가 1997년도에 왔으니까. 예, 와가지고는 단골 고객을 와서 돈 주고 잘랐고,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는 무료로 잘라주는 거예요. 예, 무료로 잘라. 그래서 늘 바쁜 중에도 이 머리를 신경 쓰고 딱 한 달에 한 번씩 떼두면 저렇게 잘라줘요. 머리 자르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혹시 내가 먼저 죽거들라 장례 지도사에게 내 머리를 맡기지 말고 권사님이 잘라주세요. 아주 멋있게 잘라주세요. 지금처럼. 여러분 얼굴 이 머리 스타일 괜찮죠? 헤어스타일. 여기다 무스만 살짝 땅 발라놓으면 찬손 푸르턴손, 알랑달롱 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예? 뭐 톰 크루즈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화배우 그 3사람밖에 몰라 이제. 예. 참 고맙죠. 그래서 한 20여 년 넘게 제 머리를 이렇게 쭉 손질을 해주고 계셔서 권사님도 내가 왜 저 목사님 머리를 잘라준다고 했는가 후회할 때도 계셨나요? 솔직히. 그런데 예, 뭐라고 하죠 그게? 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적은 아니고 라이벌이. 우리 찬이 형제가 목사님 머리 한번 내가 언제 한번 목사님 머리 한번 잘라드리냐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권사님하고 둘이 싸우든지
이제 아까 송혜순 권사님한테 사수로 부사수로 물려받던지 단지 조건은 이 헤어스타일을 지켜줘야 돼. 제가 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보니까 너무 많아. 우리 영광께는 한 분 한 분. 또 혹시 또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다고 설교 안 하면 못하게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우리 김영태 장로님 김영태 장로님이 저한테 준 도전이 마지막 가시면서 가장 크게 도전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암 투병 중에 본인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까지 주일 예배 가서 드리고 죽겠다 그런 각오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누워 계실 때 그때 보통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걸을 수 있는 데까지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면서 패드를 차고 오면서 패드에 피가 그냥 흥건하게 흘리기도 하고 와서 아무도 모르게 주차장에서 권사님하고 둘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지금 민장로님 계신 뒤에 누워서 담요를 덮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담임 목사로 지켜보면서 저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 자기 자리에 지키는 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천직으로 알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시시하게 알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흐트러짐이 없이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민장로님이 앉으면서 장로님에게 보고 배웠던 것을 이어가겠다고 민장로님이 뒤에 그 자리를 앉으면서 제 마음이 가장 허전하고 그런 마음을 민장로님이 채워주고 계시고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부족한데 감동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다 우리 김을순 집사님 분명히 하기 싫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왔을 때, 시험이 오고 광야가 왔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 한두 번은 도망가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고 흐트러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10년, 20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나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면 인격을 몰라요. 근데 일을 같이 하나의 어떤 일을 놓고 같이 일을 해보면 수준도 알 수 있고 다 믿음도 알 수 있고 성품, 인격, 기질 다 알 수 있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광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광야를 겪으면서 뒤죽박죽인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하는 거 딱딱 다 차단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다 하기 싫다고 중단 차단하고 누구도 통제 불능인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분명한 것은 제가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크고 작은 광야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 광야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사거리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찾아서 기록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의 목양실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한번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한 적이 있어요. 힘들어도 막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적어봤어요. 나는 그 환경, 문제의 현상만 보이지 이 눈으로는 그 광야 그 너머에 그렇게 많은 감사가 숨겨져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끊임없이 그 감사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적어가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 없는 걸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목양실에서 혼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멋지시더라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안에 굳어진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시험과 그리고 환난, 고난, 광야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감사거리를 숨겨놓으셨다. 그걸 제 안에 절대적으로 내가 확신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걸 못 보고 영적 소경이 돼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도 그 계기를 통해서 제 믿음이 오히려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되냐? 광야에서. 그럼 그 빛이 뭐냐? 그 광야에서 뭘로 환하게 비칠 거냐? 눈에 보이는 건 척박하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뭘로 빛을 발하냐? 있지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예요. 바울은 그 지경까지 들어간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다 손발 쇠사슬로 다 묶여있는 언제 끌려가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유카리스티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오히려 간수를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로 빛을 발해야 돼요? 광야에서? 감사로. 왜? 우리 눈에는 감사거리가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한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놨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 보고 똑같이 불평,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입술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 와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감사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는구나.
그 광야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쭉 감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이 광야에서도 광야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복이신데 믿고 인내하고 가만히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선포하고 견디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무슨 광야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냐. 거친 광야에 보이는 건 다 산이고 풀 한 포기도 없고 모래고 바위고 여기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야지. 그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그 광야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복, 어떤 감사거리를 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한번 그 광야를 묵상해 보면요. 스크린처럼 서서히 감사거리가 하나씩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기 시작해. 생각나기 시작해. 그 사람은 적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감사거리가 있나.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내 심령을 강타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여기서 쫙 막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솟아나는 확신이 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막 풍선처럼 막 벅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생리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두운 척, 슬픈 척. 상담학적으로는 많지만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딸이잖아요. 왕이 그래도 품격을 지켜야지.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좀 라면 먹어도 이는 좀 갈비 먹은 거 저거 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패잔병처럼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백그라운드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멋지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렸죠? 광야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야, 영혼긴 수준 높네. 미드바르. 그리고 푸른 초장, 목장은 도베르. 예, 갈수록 대답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 지성소. 대비르. 큰일 나요. 대베르라고 하면. 대베르는 팬데믹 전염병이야. 역병, 연병. 그래서 연병, 전염병 그건 대베르야. 그리고 대비르는 하나님 만나는 곳 지성소야. 그런데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병이 오는 것도 푸른 초장이 그 동물들이 막 풀을 뜯어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푸른 초장, 목장. 이것도 다 뭐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냐면 따바르.
질병도, 푸른 초장도, 광야도 뭐와 다 관련이 있냐? 영적으로 접근하면, 영적으로 보면 따바르와 관련이 있어. 따바르가 뭐라고 그랬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육적으로 보면은 아무 관련이 없지. 광야, 척박한 것, 질병, 뭐가 관련이 있어?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내가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리의 이런 심리적인 정신병들 비롯해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유경에서 뭘로 건지신대?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내 말씀에 부딪히면 순간 어둠이 떠나버려.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행복해요. 남들처럼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보이기에도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그러지도 않은데 가정에 가보면 너무 타복하고 행복해요. 특히 지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가정에 말씀이 있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글로벌 기업에 직장생활 하지도 않고 좋은 학벌도 갖추지 않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 삼성, LG에 취업해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도 제가 잊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4층에 오시는 분이 통통해가지고 꼭 이 택배 배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씩씩하게 항상 오셔. 오면 꼭 저녁 음료수를 하나라도 줘서 보내는데, 그래서 잠깐 음료수 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감사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더운데 좀 시키고 가세요. 그래서 막 땀을 빽 뿌리면서 지난 여름인가. 근데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대학교를 나왔어.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즐기면서 행복하게 좋아서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멋있더라고. 멋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 있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등감은 상대를 볼 때에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죠. 열등감은 항상 상대 비교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는 항상 상대방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다 비교예요, 비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받으신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전염병이 팬데믹이 전염병이 되는 거죠. 겉보기에 아무리 부유하고 먹을 것 넉넉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이 병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부족하고 그래도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마음에 안 맞아도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제가 가정 예배를 어떤 때는 괜히 내가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왜 가정 예배를 들으니까 서로 말다툼을 하고도 오래 갈 수가 없어. 말다툼하고 서로 냉전했는데 예배하자고 또 모이자면 이상하잖아요. 예, 뭐 그런 적도 많지 않지만 아무튼 다시 모여서 또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그곳이 곧 대비르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이 돼서 다시 지금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는 거지. 1세대들은 다 신앙에 실패해서 다 광야로 들어가서 여전히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광야로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없어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셔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시 태어난 2세대들이 모아 평지에 모았어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은 1세대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상황에 가데스바네에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 보고 그 10명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에 휩쓸려가지고 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없고 신앙의 주관도 없어가지고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다 휩쓸려가지고 그래 우리 올라가지 말자 하고 10명이 똑똑한 척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올라가면 죽는다. 그거에 다 영적 분별력도 없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다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너희들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돌아가. 그랬더니 이들 반응이 어떠냐. 거기 한번 보세요. 반응이 어떤지. 하나님이 광야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41절부터 쭉 45절까지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41절 보니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사오니? 범죄하였사오니. 아니 광야를 지금 거쳐왔으니까 광야가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까지 올라가서 싸워서 우리가 싸울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우리가 갈게요. 올라갈게요.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그때 올라가서 싸우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경솔이 산지로 올려가라 할 때 성경은 경솔하다 이렇게 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솔하다. 때늦은 후회.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지나면 경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닫혔어요. 경솔한 거지. 그래서 41절에 경솔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올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 싸워서 물리칠게요. 안 돼. 올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객기를 부리고 씩씩거리고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을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완전 패하고 실패해서 완전히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객기 부리고 순종하는 척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하나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갔어.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올라갔어. 이미 하나님 마음이 닫혔어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럴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하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 의지 모든 걸 다 이성적인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님 마음 다쳤어요. 그러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렇게 해서 2장 1절 보면 방향을 돌려서 이에 홍해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 광야를 뺑뺑 돌고 1세대들 기회를 한번 줬는데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가장 불평해야 될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요. 왜 이들은 순종밖에 안 했는데 또 40년을 가서 고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본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순종해요. 참, 근본이 잘못된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평해요. 우리가 이만큼 살 때 하나님이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잘할게요. 이 정도 주었더니 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주면 더 잘할게요. 근본이 안 바뀐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여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민수기 32장에 온전히 순종하였은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느냐? 2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을 지나고 나서 쭉 결론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 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근본이 안 바뀌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다 죽어갔어요.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뭐 하셨으므로? 함께 하셨으므로. 그 척박한 광야인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택한 백성을 버리고 떠나지를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세를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가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광야로 다시 들여보냈는데 복받을 그릇이 못 된 거죠. 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만 한번 쭉 볼게요. 9장 7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7절. 네, 9장 7절 보면 거기도 나왔어요. 아니, 8장 16절부터 한번 보죠. 8장 16절. 자, 8장 16절. 하나님 왜 광야로 다시 방향을 돌려 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낮추시려고. 14절, 거기 앞에 14절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이 다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요. 사람의 욕심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 보면 욕심도 다 없어. 교만도 다 빠져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은 것은 탐욕을 다, 이 소욕을 다 내려놓게 하려고. 그리고 교만을 다 하나님이 다 빼내시려고. 그 광야에 들어가면 힘이 다 빠져요. 하나님이 힘 빼려고 광야를 주는 거거든. 왜? 아무리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도 광야는 인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야. 인간의 술수와 꾀가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야. 그런데요, 영적으로 아두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자기 머리를 굴려. 광야는 아무리 인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먹히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뭐하냐? 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16절부터 쭉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지 하나님께 지켜보는 거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 원했던 거예요. 시험하사 마침내는 뭘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복을 주리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광야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천국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광야가 복이 되는 거죠.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자, 9장 7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8절.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 그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이 어떤 분인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목사가 예뻐 보이죠. 여전히 미워하고 있구나. 네. 저는 하나님께나 위로받아야지 괜히 질문해도. 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손을 내밀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복 주시려고. 잠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잠깐 광야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경록해. 하나님은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 과거나 현재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본인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거만하게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5절.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다 먹을 거 준비해 놓고 나는 이게
이건 아직도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40년 동안 옷을 한 개 옷만 입었는데 헤어지질 않았대. 우리는 지금 5년만 입어도 다 버리잖아요. 신발 몇 년 신으면 벌써 발바닥 떨어지잖아. 예. 그런데 여기 40년 동안 그 모래바트를 신고 다녔는데도 신발이 떨어졌대, 안 떨어졌대? 안 떨어졌대. 하나님이 역사하면 신발도 안 떨어지고 닳지도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32장 10절 한번 보죠. 32장 10절. 찾는 곳은 형광펜으로 다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32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 하나님이 호위해 준다니까. 누가 우리를 해치겠어요? 하나님이 호위해 주는데. 그러므로 광야에서 나 혼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를 호위하고 눈동자처럼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광야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걸 그 미드바르에서도 이렇게 푸른 초장 도배로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진짜 은혜가 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광야에서도 무엇으로 빛을 발한다? 감사로.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딱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 이거는 감사장인데. 시편 136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16절. 자,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통과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드바르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8편을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시편 78편 52절. 78편 52절. 78편 52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어떻게? 양떼같이. 이 목자가, 목동이 양을 다 돌보잖아요. 초원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아프면 다 올리브로 발라서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드바르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광야를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걸 믿으시고 힘을 내셔야 돼. 한번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내가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광야는 인간의 방법과 꾀와 술수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곳이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곳이다. 광야는 도망가고 피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 광야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영적인 학교이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바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광야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된 시간이다.